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야곱은 형의 위협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하였고 야곱을 베델로 불러주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명령하심으로 야곱을 지켜주었습니다. 라반에게는 야곱을 해할 능력이 있었지만 라반은 순순히 야곱을 보내주었습니다. 삼촌 라반으로부터 벗어난 야곱은 이제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형은 익숙한 사냥꾼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종들을 보내 형의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아무런 말 없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 나섰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찾은 방법은 예물을 세 떼로 나누어 형 에서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형의 마음을 푼 후 대면하면 형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야곱은 예물을 차례대로 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도 야복나루를 건너 형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오직 야곱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며 혼자 밤을 보낸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앞에 두고 혼자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복나루에 홀로 남겨진 야곱은 다짜고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사람과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셀 무렵 씨름하던 자는 나로 가게 하라 말하였지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씨름하던 자는 야곱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야곱이 그의 이름을 밝혔을 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말하였습니다. 야곱도 씨름하던 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씨름하던 자는 야곱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말을 한 후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씨름을 한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분이엘로 정하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베델로 이름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를 분이엘로 이름한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야복은 흐르다의 뜻을 가진 단어로 야복강은 요단강과 동쪽으로 연결된 강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고드네남은 야복나루를 중심으로 두 가지가 그를 당혹스럽게 한다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왜 야곱이 밤에 일어나 강을 건넜는가이고 둘째는 왜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외견산 건너편으로 돌아왔는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베델에서의 만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야복나루에서 밤이라는 배경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때와 연결됩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만나 약속한 바를 이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점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야복강 너머의 암몬 자손에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야복강을 경계로 한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 2장 37절에 의하면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가기를 금하신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정복했지만 야복강을 경계로 한 땅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멈춰선 야복나루는 자신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결코 건널 수 없는 곳이 야복강인 것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은 씨름을 하였습니다. 씨름의 형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씨름처럼 삿발을 메고 씨름을 했는지, 일본의 스모처럼 씨름을 했는지, 레슬링으로 씨름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내용은 야곱의 요구에서 발견됩니다. 야곱은 축복을 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장자의 축복을 원했던 야곱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축복을 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20년 전의 축복과 성격이 다릅니다. 홀로 야복 나루에 선 야곱은 이전과 다른 축복을 원했습니다. 축복을 받아 형의 마음을 돌리고 축복을 받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며 축복을 받아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바꿀 때마다 야곱을 지켜 야곱의 소유를 많아지게 하였고, 라반이 야곱을 헤아려 할 때는 직접 나타나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였으며, 야곱의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과의 약속을 지켰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야복강 건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야곱은 형 에서가 기다리는 야복강 너머로 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원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야복강을 건널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본 후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해석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싸우다 또는 겨루다를 의미하는 사라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의 결합으로 하나님이 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동사의 대상이 아니라 동사의 주체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랍비들의 해석 방식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남자를 의미하는 이시와 보다를 의미하는 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의 결합으로 이해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 말하였습니다.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의 분이엘과 맥을 같이 하는 이해입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을 이사야 9장 6절의 정사와 평강의 왕과 연결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말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이 관찰하다,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여 이기소서,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 등으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단어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이시가 들어가면 겨루다를 의미하는 사라는 자리를 잃습니다. 또한 이겼다는 뜻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신학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는 야곱의 행동을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것이라 말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행동을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는 출애굽 과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모세를 찾아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며칠 전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넣어 마실 물을 공급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툰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걱정하는 모세에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를 말하고,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를 말합니다.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창세기의 해석처럼 하나님과 및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모세를 찾아가 그와 다투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따졌고,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으며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으며 마실 물도 없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줄이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 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믿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했습니다. 무리바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투다란 뜻으로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과 및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였지만 그 축복은 야곱이 원하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말합니다. 이때 성령의 간구는 우리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때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구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말을 하며 자신이 선 곳을 브니엘로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으로 야곱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야곱을 형 에서에게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도 형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 없던 야곱을 믿음 있는 야곱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켰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 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하나님과의 씨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야곱의 삶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 유행하는 요즘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본받아야 할 행동으로 설교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게 맡겨졌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가르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하나님도 마음을 받고 우리를 축복한다 말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세아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형의 발 뒤꿈치 잡은 일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홀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오른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죽게 되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표현은 배에 오르기 전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야곱이 야복나루 앞에서 형과의 만남을 두려워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400명을 거느린 에서는 물론이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걱정과 근심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믿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굳은 믿음 허락하여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